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행복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반면에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상하는 일도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부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는데도 여전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벌써 표정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서로를 봐도 그냥 소가 못 쳐다보듯이 그냥 이래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뭐 이유가 많지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부부 관계에서 주고받은 상처와 그 아픈 것들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상처를 별로 안 줬는데 내가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 내가 너무 아파 라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볼 때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때 그 사람 나 좋다 할 때 갈걸, 내가 너 아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런 원망하는 마음들을 가진 부부들은 그 삶이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비록 한 집에 살지만 서로가 죽지 못해 사는 거고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행복하게 사는 집은 무엇을 잘하느냐?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요 얘기를 잘하는 집은 행복한 집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 중에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일에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또 실수했네, 이러면 그 집은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 마냥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모든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만을 향할 것 같지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 보면 상처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는 교회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어려움 일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별 관심이 없나 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나 봐, 응답하지 않나 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죄를 죄인 줄 알면서도 관심이 없는데, 나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교회에서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의 마음은 교인으로는 살아가지만 마음이 딱딱해지고,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도 없고, 건조해지고, 누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오만상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욱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부들이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부부 컨설턴트를 만나서 컨설팅을 받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그냥 모양만 무늬만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며 이 딱딱해진 마음이 다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해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서먹서먹한 관계,
그 어색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한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서로 마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은요, 딴 거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음식 넣어놓은 건 어디 있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35년 전에 남편이 있는데 했던 그 한마디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저희 집만 그런가요?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간단하죠. 아파하는 배우자에게 여보 미안해, 좀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해해줘, 그 한마디면 풀어지는 거예요. 아내분들 그렇죠? 우리 교회 아내분들은 이게 심지가 견고해서 안 풀어질 것 같네. 남편들은 즉각 풀어지죠? 그 한마디면 그 딱딱한 게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얘기를 안 해요. 왜? 멀리 있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만 있다면 우리의 답답하게 막혀있던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들 고민 많잖아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 정말 내게 관심이 있으시나라고 고민하는 그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그 죄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그 모든 물꼬가 트이고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가가지고 부끄럽다고 자기 병을 숨기면 죽습니다. 의사가 나를 살리는 사람이면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줄 알면서 지은 죄악과 지나고 보니까 죄였다고 늦게 깨닫는 그 죄악일지라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 죄를 내 속에 담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슴 속에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50년, 60년, 70년, 80년을 나왔다 하더라도 2대, 3대, 4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인이라는 그 허울 좋은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솔직하게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면죄부를 주는 이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진심으로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오랜 세월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사람들은 당연한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틀린 얘기했나,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인은 맞는데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때 그때 은혜의 물꼬가 터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내 눈에 눈물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수십 년 세월이 아무 느낌이 없고 터칭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나 부르셔서 내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서게 되면 그때 우리 어떡하라 말입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주일마다 듣기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고 재밌는 얘기만 듣기를 원하고 새로운 정보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만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 할 얘기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것이 뭐라고 했냐?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편 32편에 보면 이 원어에 보면요, 다윗의 맞쓰길,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에쉐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복이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32편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시편 32편의 원어의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여러분들 복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복이 뭐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복. 저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한분 선생님께서 이 복을 설명한 걸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복자 한자로 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기다 이 상을 차렸는데 한일자의 입구자 밭전자예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면 상 차린데 한 입에 밭 전체를 그냥 한 입에 먹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 한자가. 저만 한문 시간 보냈나 봅니다. 한 번을 찾아보세요. 복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한 번에 그냥 맛있는 거, 부유한 거, 비싼 거 먹을 수 있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고 한자가 그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이 뭡니까? 저 사람 잘 되고 형통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재물 많고 뭐만 하면 사기만 하면 오르고 뭐 그런 게 다 복이라고 그래요. 삶에서 긍정적인 것들은 다 복이라고 그래요. 예, 맞아요. 그 복 맞아요. 그 복 아닌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에도 용심이 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우리 성도들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이거 아멘, 성령 아멘함으로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왜 잘못됐어요? 세상에 말하는 복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더 우선되는 복이 있다. 하나 더 있는 복이 있다. 먼저 앞서는 복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억만금을 쌓아두고 아무리 무병장수하여 살아가고 아무리 대굴 같은 집에 살아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역으로 보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더라도, 하늘님마다 형통케 잘 안 되더라도, 이놈의 비자는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하는 직장마다 왜 꼭 이런 상사들만 있는지 모를지라도 내가 어디에 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붙들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 자리가 복받은 자리요, 내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우선순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복이 먼저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왜 마음의 평강과 왜 이것이 더 복이라고 얘기를 할까? 자기의 경험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2절을 보면 다윗의 정말로 부끄러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하의 아내를 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킬 것 같으니까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 교사해버립니다. 자기 손에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손에 죽이라는 편지를 그 부하 손에 들려가지고 가서 죽게 만듭니다. 세상에 일어나기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는 이미 왕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걸 갖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명색이 젊을 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닐 때 하나님이 때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의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저 이제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신의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럼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나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 앞에 죄 지었구나 그랬나요? 자신의 죄를 죄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왕이니까, 나는 뭐 지금 이 나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니까 부인의 아내도 뭐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뺏은 거고, 그리고 왕이 체면이 지글레가 들통나가지고 이 부끄럼 당하느니 그냥 어차피 저 전쟁터 나가서 죽을 군인이니까 하나 죽어도 뭐 문제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섭지요? 근데 이게 다윗만의 문제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여인을 뺏지는 않았고 살인교사는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보다 더 못할 짓이 없는 인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뭐가 죄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변명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우리는 어쩌면 다윗보다 더 무섭고 더 잔인한 일들을 하고도 남는 인간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지 들키지 않은 부끄러움일 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뒤집어냅니다. 빵 하나 사 먹어도 잡아넣습니다. 말 하나 잘못해도 잡아넣습니다. 회식 한 군데 잘못해도 잡아넣습니다. 또 바뀌면 또 똑같이 그 짓 합니다. 왜? 들켰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죄를 짓지만 숨기면 되고, 너는 들켰기 때문에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죄의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도 들키지 않으면 되나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11계명을 가장 잘 지킨다. 11계명이 뭡니까? 들키지 말라. 안 들키면 되는 거야. 안 들키면. 그러나 이 다윗이 우리와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는 죄를 죄라고 깨닫는 순간에 즉각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 여러분들,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앞에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죄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다윗의 위대함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랬나요? 아니요, 다윗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다윗도 후회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죠? 다윗이 이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선지자 하나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끝까지 감추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 제거하면 돼요. 선지자 하나 제거하는 거 왕으로서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 제거해버리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나단 선지자가 죄라고 지적하는 그 순간에 그날부터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들,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지요. 아멘. 우리 성도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나요? 우리가 허물이 없나요? 우리가 완벽하나요? 후회할 일이 없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본 것처럼 왜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그 싸움박질하는 고린도 교회, 그 온갖 음란과 음행과 악한 것을 골라서 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할 때 자녀가 다 사랑하는 짓을 해서 사랑한다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사랑받을 짓을 좀 해달라는 의미로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죄를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을 악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의 약점으로 돌아옵니다. 나의 아픔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다 허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은밀히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때까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주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 그럽니까?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원어에 보면 복이 있다 누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감춰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인간도 죄와 허물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회에 있는 앞서 일하는 분들이 순결해서 일합니까? 천만의 말씀 까짓건 보면 누가 더 들어온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쓰임 받았던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드러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감추어 있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죄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저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꽁꽁 감춰두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어떤 복 받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남은 찌꺼기 하나도 없이 주님 앞에 다 회개하기를 원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 이 밤에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의 손길, 눈물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처럼 좀 늦었을지라도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나가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는 그림인데 이 그림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17세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페테르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데오도시우스 앤드 세인트 암브로스라는 제목입니다. 데오도시우스 앤드 세인트 암브로스.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이렇게 있는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고 그 앞에서 주교가 이렇게 손을 막고 있는 주교가 암브로스 주교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로마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신앙이 좋은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자기의 부하가 어떤 죽게 된 일로 인해서 어느 한 마을 1,500명 이상을 그냥 다 몰살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밀라노로 갔는데 밀라노에서 신앙이 좋으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밀라노 그 예배당의 주교가 누구냐면 암브로스입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도 하는 암브로스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암브로스가 황제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황제가
교회당에 들어오려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왜 막았을까요? 당신의 손에 묻힌 그 피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황제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은 암브로스도 대단하지만 이후의 얘기가 뭐냐면 막으니까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세계 최강의 황제, 모든 세상의 권력과 힘을 다 가진 황제가 바로 저 땅바닥에 엎드려서 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막은 암브로스도 대단하지만 그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그의 믿음의 결단이 정말로 대단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나는 무엄하고 나는 지난날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 존경스럽던가요? 정남이 떨어지던가요? 근처도 가기 싫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인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다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왜 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내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주님 앞에 달려다니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나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홍수가 오더라도 홍수가 미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다. 저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홍수가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건져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죄를 죄인 줄 민감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홍수에서 건지실 겁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뻔뻔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님 반응하십니까?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나이다.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그 흠까지 작은 흠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 우리의 다 내어놓음으로 홍수가 다가오고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다가올 것 같고 세상이 다 나를 가슴 아프게 공격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길들을 경험하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복된 길을 경험해서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고 주님의 손길을 더 많이 가까이 체험하고 주님 앞에 더욱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죄를 죄로 바로 인식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구호해 주시고 저희들의 은신처가 되어 주셔서 환난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회개의 담대함과 회개의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것이 많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불평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에 민감하며 죄를 죄인 줄 알게 하시고 나쁜 것은 나쁘다 얘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며 자신만 옳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죄를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진실된 자로 나아가므로 홍수가 닥칠지라도 저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여 저희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영혼을 주님이여 사로잡아 주시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작은 CCTV 앞에서도 행동을 조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가며 하나님은 모를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가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사 돌이키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어 홍수가 닥칠지라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신처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이 위급할 때에 주님이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가슴을 치며 자신들의 속에 있는 작은 찌꺼기라도 주님 앞에 다 용서받고 나가는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으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폭발을 경험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